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 바울의 네 가지 질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는요,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내 형제를 위하여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주님의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 타인을 위하여 그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것을 배웠는데요. 오늘 또한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요, 바울의 네 가지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거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이 총 네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금일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한 첫 번째 질문은요, 자신이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자신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실질적으로 여기 쓰여진 단어는 헬라어로 엘료데로스입니다. 실제로 노예와 반대되는 표현으로 로마 시민권을 지칭해요. 그러면 높은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맥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전후 문맥을 보시면요, 자연스럽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추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서 쓰인 자유인이라는 표현은요, 영적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참된 지식 가운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금일 본문 바로 윗절 8장 13절을 예로 들어보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참된 지식 가운데서 지식이 있으니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자신이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고백은요, 그 고백하는 것, 이 자유는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남을 위하여 고민하는 자유인데요, 이는 결국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주님께 부름을 받은 바울과 우리들은요,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된 지식 가운데서 남을 위하여 꼭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참고로 두 번째 질문부터는 모두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왜 이러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을 찾아보잖아요. 참으로 속상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사도성 때문에 많은 곤욕과 핍박을 받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요, 자기의
사도성을 입증을 해야 했고 자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니까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사도성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살아 계셨을 때 주님과 동행하였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도라고 인침을 받고 있지도 못했어요. 증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나중에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반박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믿지 않고 오히려 약점으로 사용을 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심신이 연약하여 헛것을 봤다.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 때문에 그가 미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밖에서도요 동일하게 바울의 사도권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는 고린도전서 앞장에서 베드로파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형식으로 나눠지면서 이러한 의심은 고조가 됐어요. 이에 바울은 아니다.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도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바울 서신서에 반복하면서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요. 그 증거로 1절에 있는 이 질문 속에서도 들어있고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주를 보았고 주 안에서 근거로 고린도 교인들 그 증거가 고린도 교인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해요. 금일 본문 2절을 그 증거로 제시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바울의 사도권 공격합니다. 사도로서 자격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주 안에서 인친 자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참고로 여기서 쓰인 인친 것이라는 뜻은요 소유권이나 진위 여부를 표시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진위 여부를 밝히고 있으므로 바울 자신의 사도권 정당하다 제시하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럼 사도들이 그 당시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도권의 근거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먼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느냐,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거나 확증을 받았느냐, 표적과 기사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들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여부가 있느냐 등등이에요. 현재 바울 고린도 교인들이 증거입니다. 주 안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인친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사역의 성공의 여부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결국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은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본 사람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요. 왜 이 질문을 해야 했다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의 사도성을 걸고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 가장 근본은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을 때, 즉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아니다. 이를 약점으로 계속해서 잡고 늘어집니다. 특히 바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
반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박을 해야 돼요. 진정으로 자신은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다메섹 도상이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자유를요 포기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흘러넘칩니다. 사도로서 주께서 원하는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만 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네 번째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네 번째 바울의 질문은 주 안에서 행한 그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곧 주 안에서 행한 바울의 일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냐라는 뜻인데요. 이 질문 또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뿌린 씨앗의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이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사도권에 반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요, 주위 사람들에게 주는 그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주관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열매의 증거는 뭡니까? 객관적인 결과물,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이를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객관화시키면 결국 고린도 교인들을 자라나게 하신 이가 존재합니다. 그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어찌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내가 사도요 자신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힘이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그 힘이 작동하였고 그 힘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왜 이러한 질문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잠깐 해볼 텐데요. 전후 문맥을 살피면 자연스럽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사도권 때문에 이렇게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이 정말로 포기하면서 전하고 싶은 것 단 하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네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의 흐름은요 결국 단 하나로 좁혀지더라고요. 바울이 자신이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고백을 하므로 자유를 사용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사도가 아니냐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직접 만났던 이야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자신의 사도로 인친 것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이유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속에서 여러 가지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 그리고 장로 권사라는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품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모습은 단 하나,
그 근거는 바로 우리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에 있는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러한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바울이 왜 이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말씀을 세우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의 사도성을 인쳤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섬기셨고 교사로 섬기셨고 지금도 섬기고 있죠.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